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두 번째 평화의 초를 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오시는 그분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슴 절절한 그리움으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연로하신 교우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신앙은 그리움인가 봐요. 하나님이 그립고 성도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저는 이분이 신앙의 진수를 경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그리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이 기다림의 절기를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에서 기다리는 이의 마음을 아주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만큼 정말 가슴 설레는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노래합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그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발자국 소리 하나가 그를 가슴 쿵쾅거리게 만듭니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도 그를 설레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기다리던 이가 오지를 않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마다 행여 그인가 싶어 바라보지만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시인은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에게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체념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 대목은 비장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시는 주님을 마음을 다해 기다립니다. 모두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에 친히 길이 되어주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욕망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빛을 보여주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다림은 멈추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그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슴에 쿵쿵거리는 발자국을 따라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다림이에요. 그저 가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누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랑의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에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130편은 시편 51편과 함께 시편 가운데 대표적인 참회시예요. 시인은 여기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의 죄된 삶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0편은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연작식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그 시들을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시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기 보면 네 가지 이 시들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성전과 올라감, 그리고 순례, 노래. 여러분, 이 단어들만큼 우리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특별히 이 계절에 순례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다가옵니다. 순례자는 자기의 일상을 내려놓고 영혼의 중심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례에 나선 사람들은 행장을 단출하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짐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단출해진 몸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떠날 때 내려놓아야 되는 것은 비단 짐만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람들이 순례를 떠나는 이유가 벗어나기 어려운 자신의 자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열망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이 남긴 여러 가지 기록물들을 읽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단어가 있어요.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아파서 흘리는 눈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자기의 자금을 절감하기에 순례자들은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놀라워서 순례자들은 울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신적 장엄함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깨닫고 우는 것입니다. 이게 순례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순례의 모든 과정은 그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 따른 눈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정화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순례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정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답지 못한 까닭은, 우리의 삶에 감동이 사라져버린 까닭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130편의 시인은 순례를 떠납니다. 그 순례가 지향하는 곳은 예루살렘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순례는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을 향해 길을 떠나는 순간부터 순례가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순례를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 깊은 곳, 깊은 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느낌인지 아마 감을 잡으실 거예요. 깊은 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직면하고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곤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깨트리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의 심연입니다. 전모를 파악할 수도 없고 또 벗어날 수도 없는 압도적인 경험, 내 힘으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이 내 삶을 압도해 들어오는 그런 한계 상황이 깊은 물입니다. 바로 그 깊은 심연에서 지금 시인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깊은 물속에 있다는 말은요, 자기 힘으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무력한 처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무력감, 영문을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낄 때가 있죠. 이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민의 고단한 삶을 살면서 수도 없이 이런 깊은 곳에 빠져버리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무력감을 느끼고 공포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지난밤에도 이 깊은 곳을 경험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이곳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돌발적인 일들, 질병이나 천재지변, 실패나 배신의 경험은 우리를 참으로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고통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존재의 심연을 경험할 때예요. 내 존재의 깊은 곳을 들어갈 때입니다. 꽤 근사한 사람인 척하고 살아왔는데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과 음란한 생각과 어두운 죄성을 가감없이 보게 될 때 사람들은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던가?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시인은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 그런 영적인 곤경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면서 주님을 향해 애원합니다. 세상은 그런 그를 경멸할 수도 있고, 세상은 그를 향해 침을 뱉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만은 그를 헤아리시고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말을 경청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세상이 나를 경멸해도 주님만은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지만, 참으로 부끄럽지만, 그러나 무엇 하나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숨기려 한들 어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인은 지금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낍니다. 피할 수 없는 시선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지켜보심은 잘못을 적발하고 벌을 주기 위해 그렇게 지켜보는 그런 시선은 아닙니다. 뱁새 눈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두 발과 복장 상태를 지켜보던 학생 주임의 눈이 아닙니다. 과속 차량을 단속하려고 지켜보는 교통경찰관의 눈이 아닙니다. 잠복 근무하면서 용의자를 지켜보는 형사의 눈이 아닙니다. 그 눈은 우리를 안타깝게 그러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눈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속속들이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허물을 찾지 않으세요. 그래서 베티 미들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From a Distance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죠. 그 노래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God is watching us from a distance. 하나님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신다. 멀리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따스한 시선으로 우리의 작은 허물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들여다보지 않으시고 따스한 시선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지구를 먼 곳에서 바라봤을 때 지구는 아름답고 푸른 별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워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From a distance.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은 물가에서 노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엄마의 눈입니다. 우리를 위험에서 구원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눈입니다. 째려보거나 노려보는 눈이 아니라 안 보는 척, 보지 않고 있는 척 하지만 그러나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일거수일투족을 사랑의 눈으로 또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눈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은 때로 엄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분의 시선은 참으로 따뜻합니다. 그 따스한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따스한 하나님의 눈길을 외면한 채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시선을 두려움으로 바라봐요. 주님은 따스하게 우리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느끼는 시선은 차갑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감시자처럼 느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인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주님의 용서를 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주께 서리이까. 시인은 지금 이 말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란 무엇입니까? 용서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부자유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는 부자유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위축되게 마련입니다. 갈등과 불안은 우리의 영혼을 속박하는 사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하고 불화하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무엇보다도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평화란 다른 존재와 맺는 아름다운 관계에서 비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와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관계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속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 발 앞에 엎드리기 위해 길을 떠나는 순간 그의 구원은 이미 시작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가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를 기억하고 자기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향해 길을 떠나는 그 여정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는 이미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의 구원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는 아버지에게서 용납된 것입니다. 토머스 키팅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회개를 이런 말로 설명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말이에요. 참회란 내가 행복을 찾고 있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찾는 방향이 있죠. 이리로 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 길을 걸어가는데 참회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고 있었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회란 바로 그 삶의 방향, 행복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행복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온 세상을 헤매고 다닙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린 채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채 방황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을 찾아가는 길 가운데 해를 입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프다고 울부짖는 거예요.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행복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채움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혹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우고 누리며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행복을 경험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아니 경험해야만 하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행복은 채움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행복은 필요한 이들에게 주기 위해 내 것을 비울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버렸을 때, 비웠을 때 그 빈자리를 찾아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자리를 하나님 자신이 채워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그리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이웃 중심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회개한 사람이 맞습니까? 진정으로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후회는 많이 했어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후회만 했을 뿐, 우리 행복의 근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회개한 사람이 아닐런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그 용서는 주님께로만 올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회하는 이들을 품어 안으십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받아들여지는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받아들여지는 체험.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끌어안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울음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에서 비롯된 울음이고, 그 울음은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와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용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과의 화해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경험한 사람의 표정은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들에게 관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바로 넉넉함이에요. 너그러움이에요.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간절히 기다리며 너그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너그러움과 이 넉넉함과 이 따스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용서를 경험한 이들이 또 한 가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한 말씀만 하소서. 이것이 용서받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에 붙들려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신의 간절함을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도다.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다림을 파수꾼의 기다림에 비유한 것은 아주 적절한 것입니다. 이 비유가 적절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아침이 오는 것만큼이나 분명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파수를 서는 사람, 밤새워 보초를 서는 사람은 아침이 올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침이 오는 것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밤을 새며 아침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시계를 정지시켜도 어김없이 아침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이 올 거라는 사실에 의문을 가지면 우리는 파수할 수 없어요. 밤새워 보초를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벽을 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의 어둠을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만 들여다보면 시간이 가지 않죠. 새벽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할 때 어느덧 아침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수평선만 바라보고 발을 동동 구르며 동이 트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는 새벽을 맞이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러한 기다림은 시간의 흐름을 느리게 할 뿐인 것입니다. 배고픔과 피로와 추위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할 때 우리는 아침을 맞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아침도 더 빨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 기다리는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밑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그런 부당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당한 고난의 파괴적인 힘이 맹위를 떨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 그 고난 가운데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며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아침이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면서 혹은 바닥에 무너져 내린 듯한 어려움의 봉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이 오듯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고난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에 무능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고생하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듯 우리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은 지금 무척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반드시 펼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때가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구원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 그 문제가 있을 뿐이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천둥과 번개가 심하게 치던 어느 날 밤, 아이가 겁이 질려 한밤중에 일어나 엄마 방에 다가옵니다. 두려움에 질려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엄마,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기시기에 이렇게 시끄럽게 두시는 거야? 엄마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지금 하나님이 아침을 만들고 계신단다. God is forming the morning right now.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의 아침을 빚고 계십니다. 새벽이 되면 짙은 어둠이 점점 사라지고 드디어 불덩이 같은 태양이 떠오르듯 하나님의 구원의 태양이 떠오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드디어 아침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침은요, 해가 저 수평선에서 저 지평선에서 불덩이처럼 떠오르는 그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간절히 아침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그 지루하고 힘겨운 시간 동안,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아침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번개치고 천둥이 치는 요란한 밤에도 하나님의 아침은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질병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다 지나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아침에 태양이 우리 눈에 보이는 순간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어둠의 깊은 터널 안에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나를 향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내가 바닥이 없어 보이는 수렁에 빠져들 때에도,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두움이 가장 짙어질 시간에조차 아침은 나를 향해 견고한 발걸음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말입니다. 모두가 아무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구원을 행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기에는 너무나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걱정 마,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구원을 만들고 계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천둥과 번개 속에서 하나님을 아침을 빚고 계시듯이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만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철저한 수동성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결과를 맡기기에 오히려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그저 기다림을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대상을 향해 길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계절에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기 원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향해 우리가 길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에게로 간다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에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대강절을 지내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나라고 하는 자아라고의 좁은 틀을 깨고 나와 주님의 큰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주님을 향해 길을 떠나는 순례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